요즘 남편들의 지갑에 아내 사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정적이죠. 예, 그래서 힘이 들고 남편들이 어려울 때마다 가끔 이렇게 꺼내서 아내 사진을 이렇게 보고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남편 되시는 분들 지금 지갑에 아내 사진 있는 분 계십니까?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글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내가 이 여자하고도 일생 살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들은 아마 좋아서 아내 사진 갖고 다닌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울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그 감정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사실 이걸 우리가 교육으로 이렇게 애써 강조하게 배워서 익숙하게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하면은 이게 맞나요? 이게 맞습니까? 인간은 슬픈 일이 일어나면 슬퍼해야 되고 누군가 죽었으면 우울하고 죽음에 대한 울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은혜라 얘기해서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아멘 하지만도 잘 분석해 보면은 이게 말이 맞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고 질문해 보고 그걸 더 깊이 뛰어넘어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새롭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평면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맞다, 옳다 이랬는데 내 아내가 죽었어요.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빈소에서 막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웃고 기뻐하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 욕 먹습니다. 참너 성경적으로 잘 지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그 기독교인은 상식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쁨이 가능합니까?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목사님 자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재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메시지를 왜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 의미의 뜻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감정은 다양하게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죽음이 몰아칠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이 의미는 상황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쁜 상황, 슬픈 상황,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일이 있다고 호들갑 떨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이제 다 인생 끝났는 것처럼 죽겠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죠. 이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상황에 대한 인간의 정서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떠날 것 듯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식어가지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상황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상황에 너무 민감하지 말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철딱서니 없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그건 슬퍼할 수 있죠. 그건 슬퍼해야 될 일들인데 너무 상황에 매여서 거기 압도당하고 하나님 없는 뜻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즉 상황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고 슬퍼해야 될 때고 절망적인 때인데 바울은 거꾸로 나를 염려하는 이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꿎게 이상한 문화를 전달한다 해가지고 옥살이 한 적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 옥살이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일 당하면은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옥살이를 당하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밤새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즉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죄수를 간직하지 못했던 간수가 죽기를 각오할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던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기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여러분 상황에 매이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의미는 막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와 감정은 슬플 때 슬퍼하고 울 때 울 수는 있는데 상황에 너무 매여서 어두운 상황에 내가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이 의미는 긍정적으로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양면이 있죠.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두 면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은 앞은 밝지만도 뒤는 어두울 거죠.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항상 존재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인이 꼭 밤 11시, 12시가 되어야 빨래를 넣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밤늦게 빨래를 해서 빨래줄에 넣는 것이 뭐 그리 기쁜 일이요? 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낮에는 주인이 이 빨랫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밤늦게 되어서야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빨래를 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의 기쁨은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내가 빨랫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밤 11시, 12시가 자기에게는 기쁘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슬픈 일이죠. 빨랫줄 하나 사용할 수 없는 세입자의 서름을 생각하면은 분노가 폭발할 터인데 여인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족들이 살아있어서 그 빨래를 내가 할 수 있고 밤 11시 되어서 빈 빨래줄에 내가 빨래를 넣을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보는가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좋은 면만 있나요?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부정적인가 긍정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하도록 보냈잖아요. 40일 탐지하고 돌아온 나머지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땅에는 이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인다.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이게 잘못 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인데 그 사실 속에 뭘 봤느냐? 부정적인만 본 거죠. 그들이 키가 3m가 된다. 우리 할 수 없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 합니다. 우리 죽게 되었다고. 그러나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비록 힘이 세고 키가 큰 건 사실이다. 맞다. 그들의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나니 우리가 물리쳐서 이길 수 있으리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산모아를 비롯던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사실에 대한 왜곡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긍정적인 것을 본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결국은 긍정적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바보예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웃고 그건 바보죠. 우리의 정서는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지만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상황에 너무 밀리지 마라.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삶의 양면 속에 뭘 보고 살아야 하는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